어제는 오랜만에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집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놀러 가고 이제 이거 참 시집장가 보내면 둘이 있다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띵동 띵동 그러면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이렇게 성탄하고 이제 아동부 아이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6학년 마지막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원래 이제 어제는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 헌금한 걸로 이제 여러 곳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거리에서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요즘 안 믿는 가정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가정을 찾아가서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뭐 거리 찬양도 하고 성탄절도 축하도 아이들 가정에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많아가지고 그 예산이 거의 다 그 성탄절 케이크 사는데 거의 다 들어가게 생겨서 그러면 아예 다 해버려라 그냥 다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뭐 믿는 가정의 자녀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성탄 축하를 하는데 옛날에 성탄절 하던 그런 분위기가 나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면 이제 성탄절 이브 날 모여가지고 연극도 하고 발표회를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뭐 그리고는 또 어른들은 집에 가고 아이들은 또 남아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놀다가 보면 새벽 한 3시쯤 되면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떡국을 끓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죠? 국수를 끓이거나 이래가 떡국을 보통 끓였던 것 같아요. 떡국을 끓여 먹고는 이제 그때 보면 또 눈이 많이 왔어요. 춥고 눈이 왔어요. 그런데 그 눈길을 걸어서 시골에 어른들 집을 한 20분씩 우리는 그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다 차가 없었어요. 그죠? 걸어서 20분씩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 한 두어 곡 불러야 돼. 그래 크게 부르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쯤은 이제 되면 이제 불이 켜져 집에서. 그리고 뭐가 나와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부스럭 끓면서 과자를 또 이렇게 한 보따리씩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초코파이 이런 거 한 박스씩 내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산타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 봉다리에다가 이거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그걸 또 그 다음 날 또 성탄절 예배 때 또 다 나눠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참 풍성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과자도 실컷 먹고 재밌게 실컷 놀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날이었는데 기념이 되는 추억이 많은 날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나는 행복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 첫날 그 첫날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탄절 날 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밤은 여느 밤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깜깜한 밤이었고 조용한 밤이었고 별은 반짝이었으나 뭐 큰 일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밤이었죠. 밤에 잠자는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선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놀라운 밤이었죠. 그 밤에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들은 놀라운 밤이었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지요.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에게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별을 관측하던 사람으로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특별한 밤이었죠. 마리아와 요셉도 특별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밤이 아니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땅에 그 밤에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오심은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D와 BC의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계에 많은 문화, 그죠? 정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들이 열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님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춰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이다. 요즘은 워낙 전기도 많고 불이 많아서 어둡지 않은 세계 가운데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고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저기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태어난지 몰라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숲길을, 밤길에 산길을,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서 산 옆에 길이에요. 그렇다고 산 사이를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산 옆에 길이 난 그 길을 한 20-30분씩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가로등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가끔 가다가 무슨 바람이라도 불거나 또 산에서 동물 소리라도 좀 나면, 부시럭 소리라도 나면 긴장이 되는 거죠. 와, 뭔 일이 없을까?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니까 다 드러나, 적이 보인다 이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내게 오셨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갔느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우울함도, 거짓말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둠의 빛이 점점 약해져. 예를 들어서 큰 운동장에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 이 촛불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반경 요 정도는 좀 밝을지 몰라도 저기까지만 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아. 그러면 거짓이 횡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도 속이는 줄 몰라요.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제일 큰 속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동구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 그리고 공산화되어지면서 동부 유럽이 공산화되어지면서 자기 나라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탄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배교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배교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 어느 날 방송을 합니다. 이제 몇 월 며칠은 가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편지를 쓰는 거죠. 몇 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면회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웬일이냐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다 보내주고 이 목사님 거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가족이 왔습니다. 누구 가족이 왔습니다. 누구 가족이 왔습니다. 다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방송이 들립니다.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가족들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없어. 이제 배교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다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편지가 온지도 몰랐죠. 근데 사단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자격이 없고, 너는 이래서 못났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하나로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더 깊이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도 얼마 전에 상당히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딸이 잠을 자다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가 나냐, 쥐가 있는 것 같다. 쥐가 뭔 쥐가 있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을 켜고 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이랬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소리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래 봤더니 박쥐가 한 마리가 모기장에 붙어 요만한 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만한 시커먼 게 그거 붙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근데 불이 켜지니까 이 박쥐는 꼼짝을 못하네. 가만히 있어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쥐 잡을 때는 그죠, 막 도망가는 거 막아놓고 막 잡고 그랬는데 이거 박쥐는 쉽더라고. 불만 켜니까 꼼짝을 못해. 그래가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집어도 도망을 안 가요. 이거 불이 켜지니까 꼼짝을 못해요, 박쥐가. 이게 사단은 불이 켜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잡아가 젓가락으로 그냥 밖에 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지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움직이지 못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빛이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체가 너는 빛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또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의지할 게 못 됐구나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일들이 사람 사이에는 늘 겪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충만할 때 그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또 그의 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고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죠? 한 잔 마시면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가득 차면 흘러나는 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움이,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묵상해요. 그가 했던 나쁜 행동을 묵상해.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갚아주리라가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묵상해야 돼. 그의 얼굴도 생각하고 그가 말했던 행동도 기억하고 그가 나한테 했던 나쁜 행동도 기억하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가득 찬 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런 악함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악함이 가득 차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용서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래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하라 그러냐면 용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 원수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그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용서가 되어지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진 빚, 나도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날 용서해 주었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나도 사랑의 빚을 졌지. 그 좋은 걸 생각해야 뭐가 있어요? 힘이 나요. 용서할 힘이 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려고 하면 그런 용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주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중에 여러분 기뻐하라 희락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실없이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 나 혼자 뭔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신앙은 나 혼자 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가운데 가득 차면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 안에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사촌이 남들은 땅 사면 배 아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촌이 땅을 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될 때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할 줄 아는 것.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알고 같이 있어줄 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돼,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나 혼자 와서 잘 믿고 뭐 예를 들어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줄 서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그것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땅 전체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가운데 가족들을 넘어서서 이웃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더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가득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무슨 불이 들어옵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알죠.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뭔 불입니까? 기름 넣으라는 불입니다. 기름 넣으라는 불이 들어오면 한참 가죠. 그래도 한 30km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얼마쯤 갈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주유소가 안 보여. 그런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불안스러운 상태.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불안스러운 상태가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기름이 만땅으로 그죠? 만땅 풀 채워지듯이 늘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죠? 주님을 환영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를 풀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임재가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쩐 일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속으로. 지금 졸지 말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약속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그걸 믿는 자들을 이렇게 봐주죠. 그렇게 하는 자는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게 좋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계약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케이, 사인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거 괜찮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좋습니다. 믿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알미 있어요. 저는 정보를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죠. 정보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보로 압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뭐 누구 알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더라. 글쎄 말구유에 2000년 전에 태어났대. 이렇게 아는 정도의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로 아는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맞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맞대고 아는 사이죠. 여러분, 요즘 베트남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축구 감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가서 한 박항서라는 축구 감독이 베트남인들에게는 최고 인기가 있대요. 왜? 베트남이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데려가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축구 게임에서 많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치고 그 감독이 우리 예배에 참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오늘 예배에 글쎄 그 사람이 온대. 한번 가볼까? 사인 한번 받아볼까? 뭐 새로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글쎄 그 감독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동체에 오는 수준을 넘어서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집을 이렇게 하고 오늘 점심은 그러면 뭘 대접을 할까? 귀한 손님이 오는데 같이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인격적인 관계란 이렇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그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생각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알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깨달아진 거죠. 어느 날 예레미야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 눈물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선지자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의 아픔이나 나의 문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하나님이 아셨구나, 아시는구나. 내 애통함도 알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구나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로 알았는지 믿음의 고백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명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그 아심이 우리가 아는 이런 알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좀 엉터리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한테 줄 거 어차피 반 주세요. 여러분, 아들다운 행동입니까? 아들답지 못한 행동입니까? 잘했든 못했든 틀림없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 옆집 애가 와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평생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죠.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도록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죠. 이거는 아버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엉터리 같은 놈이지. 아버지 재산 다 날려 먹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와. 거기 왜 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만약에 누가 빚을 그렇게 졌다고 쳐보세요. 그 아버지 집에 오면 빚 갚아야 되니 못 오겠지. 그런데 아들이니까 오는 거예요. 다 말아먹고도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아들로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왜 나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다 상수도관 연결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 물이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돌리면 되죠, 집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거 진짜 수도꼭지 이거 돌리면 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들고 산에 가면 좋겠다. 등산하다 물 먹고 싶으면 수도꼭지 돌리면 되겠다. 이걸 수도꼭지를 산에 가져가서 돌리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또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신데 지금 더워서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안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막 믿으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어야 되는, 믿음 생활도 공동체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세포는 반드시 지체와 연결되었을 때만 살아 있습니다. 어떤 세포든지 그래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그러면 이 손가락은 잘려진 몸이 상한 몸이 되죠. 그 손가락, 끊어진 손가락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서 집에서 잘 믿겠다 그러는데 혼자서 집에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잠깐 되는 것 같지. 이 이야기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시골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닭을 잡았을 거예요? 안 잡았을 거예요? 예, 요즘은 마트에 가면 닭을 사지만 어릴 때 시골에는 마트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닭을 키우죠. 어머니가 어느 날 얘야 닭 잡아라.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두를 대령하라.
저는 어리니까 힘이 없어. 어른들은 목을 딱 비틀어 죽이더라고. 닭을 그렇게 잡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힘이 없으니 작두로가 닭을 목을 탁 자르죠. 그러면 닭이 어떻게 됩니까? 막 벌쩍벌쩍 뛰어다녀요, 여러분. 뭐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도시에서 태어나셨군요. 공주님으로 자라셨네요.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뭐 그럼 닭이 벌쩍벌쩍 뛰어다니지만 산 게 아니에요. 30초 안 돼가 10초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몇 걸음 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는 푹 쓰러져요. 그러면 가지고 잡아가서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푹 꼬아가지고 그죠? 또래 먹고 그랬죠. 잘려줘도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습니다. 생명이 끝이 납니다.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은 결국은 산 존재가 되지 못하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며 살아야 돼. 더 가까이 공동체와 연합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 있게 이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만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가면 좋은 전통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탄절 이브가 되면 창문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데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 그날 2000년 전에는 주무실 데 없어서 헤매시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 헤매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까지나 문 밖에 세워두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빛을 나의 심령에 비추고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